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있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또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여러 갈등이 있고 또 여러 해석에 있어서 날과 절기에 대한 이런 의견들 차이가 많이 있었다. 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음과 또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교회 내의 성도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의 여러 부분 이제 설명해 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너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는데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샀고 어떤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자원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일조함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뭐 이랬는데 바울은 어때요? 태어나서 보니까 로마 시민인 거예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더군다나 또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아주 율법 학교의 최고의 학교예요.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 학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섭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석학, 이 바울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 그 율법 학자가 되어서 율법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데 이렇게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 바울을 최고 학문을 배운 석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각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각 세대에 특출한 학문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뽑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비범한 지성인 석학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석학이라고 비범한 지성인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세상 학문,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많은 공부가 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 해석의 전문가가 되어서 철학과 종교 이 두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러면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 분야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 문화, 철학, 종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 주님 일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주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맞다. 이런 일반적인 이것을 우리가 죄하고 빼놓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 분야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 궁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 이렇게 모든 다방면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많은 서신서를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 가운데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말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대필자가 있었지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체가 다르고 글씨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과 학문이 있는 사람의 쓰임받는 가치 이런 여러분들 활용도가 다르더라.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언어를 구사하는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논증 방식 이런 것들 다윗의 시편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런 글들이 그냥 훌 나올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것을 글로 말로 표현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고 마음속에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공부가 안 되고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거시기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글로, 말로 표현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마가가 그러하고 말이죠. 마태가 그러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웨슬리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대 석학들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대 대학을 다 다니면서 철학이 공부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말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호셔우드 가정, 로스 이런 사람들요. 당시대 그냥 뛰어난 공부를 해서 장래가 총박맞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 미지의 나라, 미개한 나라 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쓰임을 받던가요. 준비한 만큼 쓴다고.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 일 하는데 마음껏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이 서예 또 뭐 글씨 이런 것들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유튜브에서 그 글씨를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글을 핵심만 이렇게 써가지고 그 쫙 써서 음악을 임영웅 음악을 딱 깔아서 유튜브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그날 그 구독자가 그냥 순식간에 200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구독자가 안 늘고 그냥 계속 어느 한 곳에 있는데 임영웅 노래 하나 딱 써서 그 글씨로 써서 그 음악을 틀어줬더니 200명이 그냥 순식간에 구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도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것처럼 주의 일에도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석학이라고 하면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를 꼽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뒤늦게 그 따님을 통해서 돌아오고 나서 그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더라. 그래서 배운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눈을 열어 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많이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 일에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결국 어떤 일에 쓰임을 받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데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 율법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배운 것들을 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교회 반대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배운 것들을 결국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 또는 누구든 누가 되었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음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